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갈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오직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 올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 말씀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그 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께서 그 기한과 목적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때라고 하는 단어를 28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모든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한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제만 혹은 때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에트 동일한 말입니다. 기한이나 때는 다 어떤 시간, 어떤 기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기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만은 이 크로노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때는 이 카이로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의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기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다면 그 기간, 그 기한을 바로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몇십 년의 인생 중에서 특별히 어떤 중요했던 그런 시간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자란 후에 뭐 초등학교를 입학한 그날, 혹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한 그날, 혹은 졸업한 그날, 이런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중요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바로 이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 뭐 기한, 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서의 때를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일과 관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더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정해진 때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그러한 일들을 쭉 그러한 때에 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바로 죽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그 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그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당기거나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고 싶은 때와 죽고 싶은 때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심고 뽑고 하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일련의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면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그 수고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들이 수고하고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지만 그래도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노고에 시달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어 애쓰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는 마땅히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그 일을 행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서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래도 그 헛된 것과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갈 곳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성,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교제에 이를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는 했지만 영혼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어떤 유한성을 깨닫고 또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이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취해야 될 해 아래 인생의 최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즉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인생과 짐승은 동일하다. 뭐가 동일한가? 바로 죽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었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재판하는 곳은 선악을 구분하는 장소요 악을 벌하는 장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부패가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전도자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법과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악을 공공연히 자행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곧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 또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데 더 발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인생과 짐승의 출발과 종착지가 다 동일하게 흙이다라는 표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이 각인시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야망이나 명예욕 등이 얼마나 허망하고 덫이 없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는 인생이 절대 허무하다는 명제 앞에서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고 그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고 모순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을 회의하거나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힘을 빼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시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태어나고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요 그것이 나의 잘함과 잘못으로 인한 것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물질과 명예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어서 그렇게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과 즐거움에 아버지 하나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좌우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경험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추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2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행해지는 구역 모임과 주중에 행해지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24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주일에는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부가 담당을 하는데요. 또 예배와 또 오후에는 이제 바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전교인 전도를 나갑니다. 전주 각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전교인 전도를 통해서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교회 많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24년 표어 오직 성령의 메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서문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 아버지 하나님 모임, 구역 모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중에 아버지 하나님 모처에서 모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역들은 2부 예배 후에 진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식사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1교구 20구역 아버지 하나님 2교구 23구역 총 43개 구역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 상호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24일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찬식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3월 31일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교인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부가 담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전교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전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제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환우 지금 김정영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헌표 장로님, 성삼영 집사님, 임유미 권사님, 최춘자 집사님, 최성래 집사님, 백운섭 집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9분의 암환우와 기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등록한 우리 이경 성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육체 곳곳에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암이라고 하는 아직도 치료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9분이나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방사선 치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치료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암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음을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을 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치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군데군데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고 또 이제 상처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에 등록한 우리 6분의 새 가족들 재등록한 이경성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새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의 병을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